네, 목사님께서 일곱째인 첫째부터 넷째 나팔 관련돼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오늘 8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부터 5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쉬유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오늘 이 시간에는 일곱째 인을 떼는 것과 오늘 또 8장에는 네 번째 나팔까지 벌어지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 계시록의 일곱 인을 떼는 모습을 쭉 봐왔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봉인된 책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봉인된 책은 일곱 인입니다. 그래서 일곱 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일곱 인 안에 이제 보니까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제 일곱 인을 열면서 일곱째 인을 떼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반시 이렇게 이제 그 시간적으로 보게 될 때 얼마나 오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문맥상으로 볼 때 한 30분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아무튼 그때 고요하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이제 그 폭탄이 터지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꽝 하고 터지는데 그때 그냥 완전히 그 침묵으로 들어가죠. 정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서 조금 있다 그냥 쾅 터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치 그런 현상이 이렇게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보니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래서 쭉 지금까지 이제 오는 걸 보게 되면은 바로 인을 땜과 함께 아울러 항상 되게 얘기되는 부분이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과 참교회 성도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쪽으로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기를 일단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순교자 목배인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는 내용이 나오고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이제 해달별들이 거머쥐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뗄 때는 완성인데 일곱째 인을 땜과 동시에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요. 하나는 이 나팔을 부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쉬이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이름이 떼어진 상태에서 이제 그 보여지는 현상들입니다.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한 천사에 한 나팔씩 이렇게 이제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가운데에서 이 나팔을 부는 상황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민을 모으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모을 때 이 나팔을 불어서 모으게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희년,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희년을 선포할 때도 또 축하의 의미로서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선포할 때, 그리고 전쟁을 독려할 때 역시 이 나팔을 이렇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재앙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 다시 말해서 나팔을 불면서 성회를 촉구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임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할 때 나팔을 이렇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선포할 때 이렇게 나팔을 불게 되는데, 여기에서 일곱 나팔은 어떤 의미에서의 나팔일까? 우리 첫 번째는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도 아닌 것 같고,
세 번째도 아닌 것 같고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여기에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 가운데에서 이 땅 위에 내려지는 우리 하나님의 이제 진노의 그 심판의 내용들이 점점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은 장면을 보여줌과 동시에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장 3절 보니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우리 이제 그 구약 성경의 성막의 모형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오른쪽에 우리가 이제 그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단을 휘장을 이렇게 이제 그 있는데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우리 이제 그 속죄소가 있고 법궤가 있고 그룹이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그 소개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금향로, 바로 이제 그 지성소 앞에 있는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이 뭘 의미하느냐? 성도의 기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들. 그래서 8장 4절을 보니까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이 향이 마치 성도의 기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그런 그 특별히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께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게 될 때 바로 이 향이 성도의 기도들이라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이 책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인으로 봉함된 책입니다. 이 책을 취하시니까 누가 취했습니까? 어린 양이 취했죠. 취하시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 성도님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 향이 가득한 금 대접, 검은고도 있고요. 검은고는 찬양을 드릴 때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향은 금 대접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어린 양에게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입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건데 다른 천사가 이것을 갖다가 많은 향을 받아서 보좌 금단에 드리기도 이렇게 드리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이제 일곱째 인이 열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되는 시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나팔들이 있고요, 재앙들이 있습니다. 이 나팔들과 재앙들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마지막 때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잠깐 머물러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올 때마다 보니까 잡니다. 너희가 잠시라도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큰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것처럼 역시 우리들에게도 강조하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의 징조를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2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 받냐 못 받느냐라는 부분에 관한 세 가지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 다 알고 계시죠?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였고 다섯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므로 더디 자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바로 이제 그 신랑이 왔다니까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함께 문에 들어가고 나중에 문은 닫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어리석은 처녀들이 뒤늦게 가서 기름을 준비해서 다시 와서 보니까 이미 닫혔습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하니까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개인적으로 우리 또 교회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런즉 깨어 있어라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즉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기도에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에. 자,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이제 두 군데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33장 2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기 보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 내용이 앞에 있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인데, 이것을 누구한테 알려준다는 말입니까? 부르짖는 사람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니까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가운데에서 말세에 일어날 일까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알게 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한 일들이라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두시고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36장 앞에 이렇게 37절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마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이루시는 여호와로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예가 될 텐데요. 어떤 계획이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옛날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옛날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 할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기도가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교회 전체에 정말로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고, 우리 교회 전체의 성도의 구원에도 정말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아픈 것, 어떤 문제, 이런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좀 더 더기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 어려움, 어떤 위로를 위해서 권면하면서 기도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도는 정말 이 말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더욱더 믿음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하고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8장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한테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성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냥 천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뇌성, 천둥 또는 우레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우레, 뇌성, 천둥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우리 천둥 쳐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 천둥과 그다음에 음성과 번개와 지진, 바로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하나씩 하나씩 내려지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성, 음성, 번개, 지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는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이 땅에 내려줄 준비가 다 되었는데, 이것을 그냥 갑자기 다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팔 하나 하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이렇게 이 땅에 심판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 좀 건너뛰어서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지진이 날 때 보통 5도, 뭐 6도, 뭐 8도 그동안 해도 엄청나게 센 지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전무후무한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될까요?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그 지진에 대비한 이런 그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들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견고한 건물을 땅 위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땅이 쫙 갈라져 버렸어요. 그럼 그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폭삭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지진에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과학과 이런 그 뭐 건축, 이런 수많은 공학의 발전을 믿고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데, 사실 이 큰 지진에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예외가 없습니다. 뭐 쓰나미나 지진이나 정말 강력한 태풍에 정말 힘없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이나 일본에 이런 또 대홍수가 이렇게 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시간당 엄청나게 많은 그런 비가 쏟아지니까 뭐 대책 세울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 물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그 하늘에서 오는 이런 천재지변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굳건하게 세워놨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힘도 못 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8장 6절에 보니까요, 이와 함께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나팔이 나옵니다.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비를 하더라. 자, 천사가 이제 7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첫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나팔까지 이룰 것입니다. 근데 7째 나팔이 이루어질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냐, 이것이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먼저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7째 나팔 볼 때도 이렇게 보지만 먼저 전문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마지막 때 7째 나팔에 그 하나님께서 비밀을 많은 제자들, 사도들, 선지자들에게 이제 알려준 것처럼 그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요, 31절 보니까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때는 이제 그 마지막 나팔 때입니다. 마지막 나팔 때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택한 백성들을 모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적어도 첫째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에 부러지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되겠죠. 인내해야 되겠죠. 깨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도 마지막 나팔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호련이 다 변하는데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앞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죽어서 형체가 없습니다. 땅에 묻혀갖고 흙으로 다 돌아갔어요. 근데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식물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씨를 땅에 뿌렸습니다. 근데 그 씨가 어떻게 됩니까? 땅에 뿌려지면서 완전히 썩어서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씨에 맞는 형체를 준비해 주셔서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육의 몸으로 심어져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 근데 그런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마지막 나팔 때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누가 더 행복할까요? 이미 죽은 자들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더 좋을까요? 마지막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첫째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다 그 엄청난 시간을 견뎌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나팔의 시기가 그럼 언제냐라는 부분인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기간을 얘기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이후에 하늘의 해달별이 빛을 잃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나면서 구원받는 사람을 모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순서들을 보게 될 때 바로 이 나팔과 대환란의 기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바로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되시리니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주와 함께 있을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나팔을 얘기를 하셨고 우리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를 통해서 다 이렇게 듣고 아는 가운데에서 이런 비밀을 특별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나팔과 이런 부분들이 관계가 있는데 바로 나팔 부는 시기는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기다라는 부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첫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을 합니다. 8장 7절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자, 제일 첫 번째는 이 땅에입니다. 땅에. 근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다. 보통 우박은 어디서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떨어져요. 근데 여기 보니까 피 섞인 우박입니다. 어떻게 우박이 떨어지는데 피가 섞인 우박일까?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 섞인 우박과 함께 불이 납니다. 불이 나서. 우박이랑 불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우박은 지극히 차가운 물의 결정체에 얼어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불은 다 녹이는 것입니다. 함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도대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우리 구약 시대에 애굽을 이렇게 이제 징계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그때 7번째 재앙이 바로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우박 재앙. 근데 그때는 우박이 엄청나게 큰 우박들이 이렇게 이제 그 내려지게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요 몇 킬로 되는 이런 우박이 땅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으로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 중에 하나인데 우박과 그다음에 불이 나서 땅에 쏟아져서 땅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 땅에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사이다라는 것은 완전히 타서 잿더미가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땅에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는 이것은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발생한 수 있는 일이다. 완전히 뭐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땅 가운데서의 이런 그런 전쟁들이 벌어지게 될 때 이런 일이 발생할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처처에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미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입니까? 이번에는 바다예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심지어는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를 갖다가 육지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두 번째는 바다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바다에서 전쟁은 주로 이제 불붙는 큰 산, 미사일 아니면 로켓 같은 거 이런 곳으로 주로 이제 그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이제 막 그 날아다니는 가운데서 그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 소형 미사일도 있고요, 뭐 대형 미사일도 있고 뭐 중형들인데 그것이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서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이 완전히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짓지는 않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전쟁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뭐 특별히 보더라도 다른 해석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요. 8장 10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어떨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그 폭탄이 들어와서 여기서 땅에 떨어져서 쾅 터졌는데 요즘에는 공중에서 터져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터져버리면 그것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또 하면서 또 작은 것이 또 터지면서 계속 터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동시에 여러 강들과 여러 물샘에 빨리 떨어질 수가 있겠죠. 어떤 것이 터질 때 그럴까요? 핵폭탄.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떤 영향이 생깁니까? 물이 방사능 같은 데 오염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강들과 물에 이 떨어지면서 물이 방사능에 오염이 됩니다. 그럼 그 오염수를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실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8장 11절 보니까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렇죠? 물들이 쓰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죽더라. 방사능 오염된 거 우리가 식품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 마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강들과 여러 물샘이라는 것은 이것은 방사능 오염 정도의 그런 유의 일들이 발생하는 부분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래서 보니까 육지, 바다, 그다음에 여러 강들과 물샘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점차 강도가 강해지고 점차 이렇게 죽는 사람도 많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8장 12절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어디입니까? 네 번째는 하늘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저번에 이제 예전에 그런 장면 보셨죠? 엄청나게 큰 화산이 대폭발을 일으키게 되면은요, 화산재가 엄청나게 멀리 날아가고 오래 떠 있습니다. 또 그런 정도의 핵폭탄이 여기서 막 그렇게 이제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수많은 분진 찌꺼기들이 이렇게 이제 가로막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석양을 볼 때 해가 빨갛게 보이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해가 빨갛게 보이는 것은 그만큼 공기가 많이 오염된 거다.
그렇게 반사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태양과 달과 별의 빛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점차 이렇게 참혹한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리라. 우리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영화의 전장 영화를 보게 되면 완전히 회색빛 이런 하늘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된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사는 것이 암울할까요? 자, 그러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를 하시는데 마지막 환난 기간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언제입니까? 그날 환난 후에예요. 대환난 후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완전히 대환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한 그 시작점쯤에 속한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넷째 나팔까지는 바로 이제 그런 시점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요, 화화화 세 번이 있는데 그 화화화 세 번이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께서도 그날 환란 후에 대환란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냐, 이때는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우리 넷째 나팔까지는 완전히 틀려요. 넷째 나팔은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완전히 대환란이 종결된 다음에는요, 해달 별이 빛을 잃어버려요. 그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대환란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미 넷째 나팔까지 지나갔어요. 넷째 나팔까지 부러졌습니다. 근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누굴까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네 생물 중에 하나겠다. 우리 성도님들 네 생물 기억하실 거예요. 에스겔서도 나왔었고 요한계시록에도 네 생물이 소개가 됩니다. 네 생물은요, 뭐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뭐 사자 같고 이렇게 해서 뭐 틀리게 이제 그 묘사가 되면서 날개가 있습니다. 눈들이 있습니다. 바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살피고 감찰하는 존재로 네 생물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누구냐? 바로 네 생물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 보니까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날아가는 독수리 엄청나게 빨리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미 이 넷째 나팔까지도 큰 화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더 큰 화가 이후로도 3번 더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 큰 화는 어떤 것과 관계가 있냐 보니까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화는 5번째 나팔, 두 번째 화는 6번째 나팔, 세 번째 화는 7번째 나팔. 그래서 앞으로도 더 큰 화가 3번이나 더 이렇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해석은 이 첫 번째 화는 세계 제1차 대전, 두 번째 화는 세계 제2차 대전, 그래서 마지막 3차 대전만 발생하게 되면 이 세상은 멸망한다. 어릴 때 그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들으셨을 테고 지금도 이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완성하는 때가 이제는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대환란이 정말 힘든 환란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날을 감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으로 인해서 이 날들을 좀 감했다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 대환란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해야 돼요. 우리 7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들이 기도에 깨어 있는 가운데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서 굳게 서서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지키는 가운데에서 항상 주님 앞에서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이 환란을 이기고 주님의 구원에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느 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목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찬송가